그러면 마가가 기록을 했죠.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마가는 12 제자다 아니다. 자, 제자다 아니다 모른다 손들기 싫다. 하여튼 참. 마가는 12 제자가 아닙니다. 12 제자가 아닙니다. 12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에 관련되어서는 우선 뭐 그렇게 크게 마가 자신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마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 120문도 다락방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누각에 해가지고 120명 정도가 앉을 정도면은 굉장히 큰 부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큰 저택이 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아마 부모님이 관원이었던가 아무튼 재정적으로 굉장히 또 더군다나 로마 시대에서 아무튼 고위 관직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예상이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가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사도행전의 13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울 때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이제 대동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효당에게 전할세. 이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같은 동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당시 성경에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름들, 이 당시에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기록을 했을까? 한번 먼저 성경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자,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 잘 한번 보여.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중간에.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나이순, 아니면은 직위. 근데 직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봉어 헤롯의 젖동생이면 엄청난 직위인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면 알파벳? 뭐 같아요, 여러분? 맨 앞에 바나바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힌트로 맨 뒤에 사울이 나와 있습니다. 저 당시에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교회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나이순도 아니고 뭐 재력의 힘도 아니고 이런 세상의 직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 그 순으로 기록한 겁니다. 저게. 자, 그러니까 저 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제일 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참 희한하죠. 제일 중요한 사람과 제일 안 중요한 사람을 둘을 뽑았네요. 희한하게. 그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13장만 하더라도 처음 이렇게 갈 때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은 사실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존재는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울, 저 옛날에 저 깡패 같은 저 친구 회개를 했다 할지만 뭐 저 안에 뭐가 뭐 믿음이 있겠어? 이래서 아직 검증이 덜 됐어요.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록을 해도 어쨌든 오늘 보면은 전도사는 전도사인데 왜 이제 꼴찌로 다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한 장 이렇게 지금 13장이잖아요. 한 장 딱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위치가 바뀝니다.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4장 2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기록하면은 둘러섰을 때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돼야 돼요. 항상 중요한 인물, 주체가 먼저 앞에 이름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데 이게 바뀌어버렸네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의 주도적 사역이 성령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먼저 된 사람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수석, 오래된 사람, 모태신앙,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지만 성령은 누가 이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선교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가, 누가 희생하는가, 누가 십자가를 지는가, 그 사람이 먼저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오늘 이제 우리 좀 마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행을 하는데 좀 미성숙합니다. 여러 가지 좀 다툼도 있었고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제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사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보이시나요? 자, 구브로, 거기가 바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떠나도 이상하게 바보처럼 바보에서 떠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간 거예요. 바보에서 버가로. 밤빌리아 이제 본격적인 터키 지역이죠. 이제 쪽으로 올라가서 선교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는 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사역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의기투합을 해서 배를 타고 육지로 이제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자 막닥뜨리자마자 어떤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큰 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뻥뻥 뚫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선교 여행을 막 하려고 할 차에 어쨌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초유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이 선교 여행 이렇게 왔다가 고향 향수병이 생각이 나서 돌아간 것 같다. 아니면은 풍토병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도저히 선교 여행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어떤 서로 간의 갈등과 이러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분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뭐 정답은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가는 아무튼 120문도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큰 저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어렵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고생을 안 해봤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냥 다 어렸을 때부터 풍요롭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장애가 끝까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중도 포기를 했다고 하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많은 위험의 요소가 따르게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분명히 잘 되었지 않았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죠.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든지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늘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누구나가 예외 없이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인이 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한번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의 걸음으로 걸을 때까지 500번에서 1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듯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심지어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돌아갈까? 어떠한 자기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휙 넘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그런 넘을 수 없는 그런 과정 앞에서 미성숙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번에 2차 전도여행 시기가 됩니다. 다시 쭉 돌아와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요청을 하죠.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1차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형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역순입니다. 역순. 반대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때에 바나바는 이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끝까지 감당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38절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울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이유가 뭔가? 이건 단순히 여기의 말씀으로 보면은 인간관계나 성격이나 뭐 어떤 이런 것보다도 이유가 이거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아무개 이렇게 하냐고 그 자. 굉장히 그렇게 돌아간 뭐랄까요? 마가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요 지금. 아주 감정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39절 보면 시작. 서로 심히 다투었대요.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에 서로 의견 충돌되어서 이렇게 다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갈라졌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때 이제 바울은 바울과 실라, 그 유명한 실라를 대동해서 형제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심히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바울 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서 있어요. 그죠? 그죠? 또 묵비권이에요? 아니죠. 은연중에 바울은 잘못 없다. 사실은 바울도요 한 성격합니다. 바울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격으로 본다면
베드로에게 그냥 그 대선배 앞에 그대로 그냥 내리쳐버리잖아요. 그 성향이 엄청나요. 이 부분에 서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성경이 이 본문을 그대로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직하게 나열하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렇게 반쪽이 나고 이렇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너 마음에 있는 자와 함께 일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놔버려요, 이거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해버려요. 그거는 이제 사단을 붙잡는 거예요. 그건 사단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똑같이 내 마음 같겠어요. 똑같이 살아온 이 마가는 풍요롭게 자랐잖아요. 바나바는 또 나이가 많잖아요. 바울은 그동안에 또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향도 그렇고 뭐 그 배경이 또 다르잖아요. 이 다 달라요. 이렇게 성향도 다르고 훈련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출신도 다 그런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나를 다 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표 하나 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달라도 또 내가 어떠한 사람과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중단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서로 미숙해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 뻘 되는 바나바조차도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생질 관계니까 조카 사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영역에서 가만히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샘물, 이 셋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다 결국은 흘러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뭐 노래가 그런 게 있죠.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이 냇물이? 너하고는 같이 안 흘러.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로. 결국은 바다에서 만나.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여기서 찢어져도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가긴 어딜 가? 옆 사람이 얘기해요. 가긴 어딜 가? 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미성숙한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는 굉장히, 지금 마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서론 한 절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했던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변해요. 마가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씁쓸한 유언 같은 그런 글귀를 남깁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디모데죠. 그러니까 나이 들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참 가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필요하냐? 믿음의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여야 됩니다. 담임 목사. 우리 목사님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슈퍼 아줌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예? 복덕방 아저씨 좀 내가 덜 받은 게 있는데 이 곤란합니다. 담임 목사가 개혁이 돼야죠. 믿음의 성도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로 그거예요. 아들 같지만은 그는 자기 친구 같기도 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정말 충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오 갔다는 거 다 갔다는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예. 옛날에 저 종범이도 가고 누구도 가고 김을정 감독이 그랬다 그러죠. 자, 다 가요.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냐?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야, 참 대단하죠. 누가는 의사잖아요. 예, 돈도 있고 출세길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복음에 함께했던 누가 참 정말 귀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오래요. 야, 그 왜 데려오느냐? 그가 나의 일에 전에는 고춧가루였어요. 예, 전에는 그냥 일일이 시비 걸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산을 넘어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느냐 이렇게 결국은 싸워가지고 저 친구가 도저히 그렇게 크게 다투고 그러면은 마가 데리고서 가라고 이래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가 그 뒤에 한동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려와라. 이유는 내가 용서를 해야지, 화합해야지 이게 아니고 복음적이에요. 그가 나의 일에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의 사역에 굉장히 뭐하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졌죠? 바뀌어졌어요. 자, 전에 그렇게 까칠했던 준비되지 않고 미성숙했던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더군다나 선교 현장에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마가의 늘 곁에 누가 있었느냐? 믿음이 성숙한 영적 아버지 같은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회자,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누구가 옆에 딱 내가 흔들릴 때,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수 있다면 변해고 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흔들리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착해요. 착해요. 착하죠. 우리 아름다운 성도는 다 착해요. 착하다는 것은 수용성입니다. 착해요. 착함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아주 까칠하고 작은 것에 분노하고 쉽게 막 폭발하고 혈기 충만하고 그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진짜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한만 명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전부 다 휘청휘청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착하다는 거예요, 정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배경이 그렇게 착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또 거룩한 덕을 끼칠 수 있는 배경이 뭔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러시기 바래요. 성령이 충만해. 오늘 일부 설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낮설교. 예수님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성령의 일에 그냥 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100%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끈 대로 광야에 가서 들짐승 한복판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마귀를 이겨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변에 아유 이런 짐승 이런 짐승 나 도저히 우리 이런 집에서 이런 직장 나 못 다니겠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도 있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도 주변에 끊임없이 많이 있죠.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다 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다 포용해주고 기다렸더니 그 거칠고 까칠한 그런 조카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고 마가 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작품이에요? 마가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나바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2, 13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 그를 실로아노라고 그래요. 시작.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해놓고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의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에 있는 이 바벨론 거기가 아니고 로마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해놓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세상에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네. 참나 진짜 놀랍죠. 베드로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3,000, 5천 명의 붕의 역사의 주역이잖아요. 소아시아도 이렇게 좀 순회를 한 적은 잠시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주 무대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쿠어바디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넘겨서 주님이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주님의 흉내를 낼 수 있냐? 나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마가를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이제 학벌이 짧죠. 어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 못해요. 그 당시에 다 헬라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에서나 이런 이방 땅에서 할 때에 마가가 통역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통역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도와준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모가 났던 아주 울퉁불퉁했던 그러한 마가가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힘이 되고 바울에게도 복음에 큰 힘이 되고 심지어는 마가 복음을 지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왜 기록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오늘 다 한 절만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단어가요 그야말로 경천지동할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가 유앙겔리온.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굿 뉴스입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굿 뉴스는 누구의 소식이 굿 뉴스인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선포입니다.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했죠. 그 옥타비아누스 가이사의 말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 이제 지금처럼 방송이나 이런 신문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딱 그 재간들이 둘러쳐 있는 상황에서
이 옥타비아노스가 이 제우스와 같은 그런 가이사가 선포를 합니다. 짐이 선포하노라. 내가 아무개에게 어느 무리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허락하노라. 그러면은 그냥 오늘날 보면 우리한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야 지금?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정신줄을 좀 놓으면 좀 엉뚱한데 이렇게 아멘 안 되니까. 카이사르가 내가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노라. 그럼 백성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이랬다니까. 아멘? 안 속네. 그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그 사람의 말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종부세, 상속세, 반절!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집값 반절! 집을 샀는데 2배로 뛰었어! 복음이잖아. 복음이죠, 여러분. 이 가이사의 이 한마디가 복음인데, 이게 복된서 굿뉴스고 유앙겔리온인데, 거기에다 대고 공식적으로 새로운 복음, 카이사르의 복음 말고, 그 말의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있다. 진짜 복음. 저 가짜 복음이고 사기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우리가 수골백 번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 이 무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 중압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말에 내가 거기에 무게감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받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춤을 췄던가. 거의 카이사르의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그냥 썩을 이 세상, 팍스 로마나 힘의 로마. 지금도 힘의 메시아를 다 바라고 있는데 이 이방이었던, 그다음에 그렇게 의중이 떠주긴 넘어지고 뒤퉁발이었던 마가가 그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진짜 복음은 이분의 말씀이다. 첫 마디를 딱 해놓은 겁니다. 이 완전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대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직장에서 잘린다고 잘라. 시댁에서 쫓겨나고 쫓아내. 왜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복.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철권 통치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말 그대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유월자,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껑충 뛰게 하는 브릿지 유일한, 그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이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배경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순수하게 이방 사람들이 읽고 딱 그 복음을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요. 여러분 마가만 보세요. 바로 1장 자체 이 뒤로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열병을 고치고 그냥 곧바로 복음이 뭔지가, 복음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냥 그대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한 인생을 장악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예수를 만나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 집은 살 수 있겠죠. 건강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오늘 광야로부터, 그래서 뒤에 오늘 미리 제가 땡겨서 말씀을 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이런 세속의 이러한 삶을 끊어내고 오로지 그 은혜의 갈증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며, 금욕하며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만 시작되면